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또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행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인다면 다 똑같은 것을 보기에 똑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의 수준이나 또 생각하는 바 정도들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을까요? 야곱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람 자신의 할아버지 그리고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별로 관계가 없었습니다. 나와는 별 상관없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 장자권을 취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 하는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그는 경쟁하고 속이며 살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훈련케 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셔서 아버지가 믿었고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길 때는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을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창세기 31장에 보시면 전반절에 보시면 야곱은 외삼촌에게 고향으로 떠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몰래 떠나게 됩니다. 이제 3일 길을 외삼촌이 떠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출발한다면 말하지 않고 출발한다면 아마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3일 뒤에 야곱이 그리고 자기의 딸들과 손녀를 데리고 도망간 것을 보고 맹렬히 그들을 추격해 나갑니다. 과연 야곱 일행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한 라반을 피해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라반을 피해 도망하지만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인들과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가축들을 모두 함께 가기 때문에 당연히 라반이 쫓아오는 것을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 소식을 알고는 열심히 이제 그를 쫓아갔습니다. 드디어 7일 만에 이제 야곱이 있는 길라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라반과 그가 같이 온 사람들도 천막을 치고 그리고 야곱도 그곳에서 천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성경 23절과 24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라반이 야곱을 쫓아서 가고 있었는데 그 전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지금 라반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야곱에게 따지거나 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런 사건이 있는 다음에 라반과 야곱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추궁을 당한 것이죠. 왜 도망했느냐? 그리고 왜 나의 신을 훔쳐갔느냐라고 추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또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너에게 왜 도망갔는지는 따지지 않겠다. 그러나 왜 나의 신 드라빔을 훔쳐가서 나의 물건을 도둑질했느냐, 이것은 내가 지금 돌려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과 27절에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간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냥 끌고 간 사람들처럼 왜 나의 딸들과 그리고 나의 손자 손녀에게 인사도 못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그는 사실 마음이 없는 말일 수 있지만 내가 즐거움으로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거늘 왜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는 라반의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10번이나 수고했던 일에 대한 품삯을 변개하고 하나도 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염소와 양의 색깔을 통해서 자신 것을 얻으려고 할 때도 이제 염소는 검은색만, 양은 흰색만 남기고 나머지 것은 다 자신의 아들들이 3일길에 걸러서 이제 키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러한 라반이 실제로 축하해 주면서 보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야곱에게 선악간에 책망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라반에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이 많고 충분히 야곱의 해꾸지를 할 수 있었던 라반이었지만 그 일들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31절과 42절에는 이제 야곱과 라반이 긴 대화를 하게 됩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야곱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삶이 어땠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라반은 누가 이 신을 빼앗아갔냐, 드라빔을 빼앗아갔느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누구에게든지 찾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외삼촌의 것을 발견하면 가져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은 꿈에도 자신의 부인 라헬이 훔쳐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이제 야곱의 장막을 가서 잘 찾아봅니다. 혹시 야곱이 훔쳐가지고는 숨긴 것이 아닌가? 없었습니다. 또 레아의 장막도 들어갑니다. 두 여종의 장막에도 들어갔지만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라헬이 그것을 훔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들키지 않기 위해서 드라빔이란 우상을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또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생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아버지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이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 드라빔이 우상으로서 의미도 있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라빔은 그 집안의 상속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라헬은 그냥 오지 않고 그것을 훔쳐서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이것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고 이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기에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이제 반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찾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았습니까? 나의 가족들과 외삼촌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판단하게 해봅시다. 찾았으면 판단하게 합시다. 그런데 찾지 못한 것 아닙니까? 왜 생사람을 잡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외삼촌과 지냈는데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가 유산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짐승이 이제 새끼를 뵐 때 굉장히 안정을 취하게 해줘야지 유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유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새끼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배가 고플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양은 잡아먹은 적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혹시 다른 짐승들에 의해서 물려 찢긴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자신이 보상해서 이제 살아있는 깨끗한 짐승을 갖다 놓았고요. 또 만약 도둑 맞은 것이 있다면 이제 외삼촌이 자신에게 물어내라고 말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보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40절에 그는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 것도 아니지만 외삼촌 것을 20년 동안 이러한 수고와 봉사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두 딸을 위해 14년, 또 이제 양떼를 위해, 외삼촌 양떼를 위해서 6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봉사한 결과가 뭐냐 할 때 외삼촌은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시고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은 분명히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모든 수고를 보셨기 때문에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한 것입니다 라고 드디어 야곱이 자신이 있었던 일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주지 않았고 20년 동안 부려먹었기에 그를 그냥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었고요. 그리고 가축을 하나라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그 모든 조치를 다 취한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통해 야곱을 훈련하신 것이죠. 무엇을 훈련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던 야곱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복을 얻고 장자권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빈털터리로 외삼촌에게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꼼수를 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꼼수를 쓸 수 없었던 것은 그는 이제 부인들을 얻기 위해서도 지참금, 결혼 지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삼촌이 할 수 있는 것,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해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 왔을 때와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외삼촌의 가축이 불어나는 것, 그 소유가 많은 것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이 외삼촌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라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셨다, 소유가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훈련시키셔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훈련시켜 주신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통해 훈련됨을 통해 이젠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살피며 그 20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좀 오해도 할 수 있어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20년 동안 아무 대항도 하지 않고 왜 저렇게 어리석게 시간을 보냈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2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하며 누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지를 아시고 그것을 다 갚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삶에 처음에는 빈손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4명의 부인과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과 수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에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르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제 라반과 야곱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맺음을 통해 실제로는 갑의 위치는 라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을의 위치가 야곱이었는데 지금 이 언약을 맺는 것을 보시면 동등한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경계를 정하고 서로 침략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라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라반은 딸들과 손자들과 그리고 양떼가 다 내 것인데 내가 설마
내 것에 대해서 어떤 해를 가하겠느냐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언약을 맺고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을 가져가서 기둥을 세우고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돌 무더기를 잔뜩 모아서 중간에 쌓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둥이란 것은 무생물이지만, 생명이 없지만 또 사람이 아니지만 언약에 대해서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생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기둥이 야곱과 라반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46절에 있는 돌 무더기는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며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라반은 이곳의 이름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요.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같은 뜻인데 한쪽 이름, 라반의 뜻은 이름은 아람어로 이제 증거의 무더기란 뜻이고요. 그리고 갈르엣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또 이곳의 이름을 미스바라고도 짓습니다. 미스바란 뜻은 망대,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모든 것을 살피시며 지켜봐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름으로 미스바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제 내 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박대하지 말라 이야기하고요. 또 내 딸들을 위해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스바란 이름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라반이 훨씬 더 위에 있는 입장이고 그는 야곱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보복을 다 할 수 있는 입장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이제 언약의 기둥을 세우고 이제는 서로가 화평하게 지내자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무더기를 넘어서 너가 나를 침략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도 이 무더기를 넘어서 너를 공격하지 않고 화평하게 지내자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들은 다 화해하고 또 라반은 딸들과 그리고 아들들, 손자들과 손녀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잠을 잔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은 고향으로 가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다시 이제 돌아왔던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힘있고 강력했던 라반의 소나기에서 야곱을 무사할 뿐만 아니라 아내들과 자식들과 많은 소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도록 야곱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패하여서 형에게 죽임당하기 싫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 의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한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믿음 없었던 야곱, 하나님 도대체 누군가 알 수 없었던 야곱이지만 그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심을 통하여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라반과 자신 사이에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야곱은 알게 된 것입니다. 라반의 거짓말과 욕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빈털터리였던 야곱에게
그 소유를 많게 하시고 그가 무사히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러 갈 때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 수도 없는데, 믿음도 생기지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무조건 믿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시며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분명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누군지 알지 못하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어떤 인생의 어떤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통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이 살아계신 것과 또 자신이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알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보다는 좀 더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어, 나는 저분처럼 더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좋겠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며 자랄 수 있을까요? 바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든지 천사를 통해서 내가 바로 너와 함께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보다 더 잘 신뢰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너 후손 가운데 올 구원자가 있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하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뭐라고 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와 너 자손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들이 다 축출되게 됩니다. 축출되게 되었다 표현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되죠. 그 처음 부르신 사람이 바로 실패한 아담이 아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좀 더 뒤로 지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원시복음, 원복음, 처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이라고 상징되는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지금 우리들은 바라보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처럼 눈에 보이게 꿈에서든지 나타나신다면, 그리고 물질을 많이 주시든지 기도 응답해 주신다면 분명히 믿을 수 있는데,
그냥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 무슨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내신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잠깐 말씀 놔주시면 우리에 대한 8절로 가시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증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처럼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요? 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나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실제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은 부인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까? 라고 할 때 6절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직 연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선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의 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늘 죄 가운데 있기에 연약하여서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랑해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있고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입니다. 이제는 또 다른 예를 드는 거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굉장히 의롭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죽을 이유는 없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이 있다면 이 선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준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대가 없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혹 죽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8절로 가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당신이 무슨 우리의 아버지입니까? 나는 당신을 알 수 없어요. 나는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했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인이었을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선을 행했을 때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것보다 무엇을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습니까?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눈에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절벽과 같은 깜깜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 것을 알고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벽처럼 보여서 발을 내딛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안다면 한 걸음을 내딛게 되죠. 그때 놀랍게도 이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절벽이 아니라 땅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을 내딛을 때 땅이 되는 것이고, 이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삶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냥 하나님 바쁘시니까 내버려 두고 내가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스스로 해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일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구나. 왜 함께 하셨을까?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죄인이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연약할 때라는 것을 알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의지하며 엎드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내 상황이나 내 감정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비결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캄캄하고 덥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과연 나를 위해 누군가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감찰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이었을 때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다거나 또 나에게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